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을 때가 있죠. 저도 은혜를 받을 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면, 은혜를 받을 때, 예배든지 어느 집회든지 수련회든지 그런 은혜를 받을 때 그것만큼 행복할 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만 받고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교회에서만 계속 지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쁠 때가 없을 겁니다. 마치 그럴 때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요. 천국이 이거구나 라고 사실 조금의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도요,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또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임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그렇게 말씀을 고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의 요구에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 아니라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요, 그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도 그러했을 겁니다.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과 뜨거운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냐면요, 모세가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40일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면서 만난 거죠. 내가 40일을 금식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뜨겁고 충만하고 얼마나 기뻤냐면 먹을 거, 마실 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뜨거웠고 감격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세도요, 이 신산을 떠나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를 내려가게 하시고요,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 이곳에서만 머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가 너무 좋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열심히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과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에, 애굽에서 건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건지시는데 이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전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막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막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모세에게 네가 이끌어낸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자신들이 만든 정말 그 어리석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들을 숭배했다라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에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을 짓고 정말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향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예쁘다고, 뭐가 잘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말씀하신, 자신이 약속한 그 맹세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환경과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 봄 대신방을 따라다니면서요, 각각의 가정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 가정의 사정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러한 뜻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스러운 상황이다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5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간다라는 거 두렵죠. 굉장히 두렵고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나안 땅은요, 그냥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이미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부강한 그 나라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삶의 길에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갈고 닦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앞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저도 요새 그 목사님께서 우리 작사하신 그 돌베개라는 곡을요, 굉장히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그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기분 좋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형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요 8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800km가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뭐 다 챙겨서 여행 가듯이 챙겨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왜요? 살고자, 살기 위해서, 형의 손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그곳을 가는 겁니다.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야곱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야곱이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처절하게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서 그렇게 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요 혼자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 길은 나 이제 도무지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가운데에 바로 우리와 우리의 길에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다 그런 강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쫓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쫓아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혼돈의 2024년, 25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 엊그저께 비로소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 그러지 않은 분들은 실망과 또 걱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25년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미래를 생각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2025년도 이렇게 되겠지 또 희망차게 시작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더 많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서 우리나라의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앞서서 모든 사자를 보내서 모든 적들을 다 내쫓아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의 앞길에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적국들을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거 좋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느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가도 메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길만 걷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산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정말 더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인데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풍족한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좋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곳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절망뿐인 이 광야지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최고의 환경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죠.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대통령 가운데에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런데도요 목숨을 걸고 그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를 이루고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 내가 정말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비록 좋지 않은 상황과 비록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는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 말씀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이 곧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광야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 40일 동안 임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느냐? 천한 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병든 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돈이 있은들, 우리가 성공한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메마른 땅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을 에녹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창세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다만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태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듣고요, 기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제 단장하지 않습니까? 장례가 일어났거나 어떠한 나라에 슬프고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애곡하는 그 애도를 할 때 바로 단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만큼 그런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이 곧을 수도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그런 채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목이 곧은 채로 살아갈 때에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임한다면 너희들은 다 진멸될 거야.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장신구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신구였습니다. 결국 이 장신구는요, 하나님 대신 섬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단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뭘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목에 곧아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상 숭배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샤우팅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그 죄악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정말 어려움과 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의 민족의 우상 숭배와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과 목이 곧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장신구를 떼어낼 때 그랬을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라. 다시 나에게로 오라. 너희들은 나만을 향하여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더 이상 우상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한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살아갈 동안에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키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금고리를 내어 우상을 만든 그 백성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홍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은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목이 곧은 자,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회개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같이 내 주의 보혈은 이라는 찬양 우리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께 범죄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가사대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는 우리가 정말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 또 사랑함과 평안함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그 피가 맘속에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엎드려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늘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목이고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죄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정한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중한 교회 더욱더 부흥의 길을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과 우상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존경을 의지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선포하는 교회와 우리의 대중교회를 세워나가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버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경자들을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바로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이 승리를 얻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회개하며 노력하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셔야겠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이끌어주셔야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이 고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죄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닿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목이 묻는 소리를 닿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의 모자를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혹시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우상 숭배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의 민족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고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택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6월 한 달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